이번 주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를 세계 만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수백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더딤을 참지 못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저버린,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죠. 아직도 유대인 가운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삶을 저들은 부정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리고 메시아이신 거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지금도 살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이제 여러 교회들한테 편지합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이 곧 이제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재림하게 되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 것인가, 그것을 베드로 후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현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그러한 자격이고 그러한 의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아주 준엄한 또 거룩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신성에 참여하는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다. 신성,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지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그러한 마음, 성품들, 이러한 성품을 갖고 현재를 살아가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5절, 6절, 7절 말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하고도 유사한 내용이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살아가야 될,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러한 성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말씀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성품의 내용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넘어가서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성품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베드로가 전해주는데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첫 번째는 믿음 위에 쌓아가는 성품과 믿음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덕을 쌓고 그 위에 지식을 쌓는 성품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 밑바탕이 뭘까? 그것은 믿음일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 또 그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의 구속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그러한 어떤 신뢰관계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고백하듯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어쩌다가 믿고 싶어서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가장 중요한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밑바탕, 미천이 되죠. 우리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요즘이야 아이들이 다 미리 선행학습을 하고 학교에 들어오기 때문에 책 못 읽는 아이들이 없고 덧셈 뺄셈 못하는 아이들이 없지만 예전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학교에 들어가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은, 우리가 이제 한글의 기초가 되는 자문과 모음을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두가 이리 오너라 하면서부터 철수야 나하고 놀자, 1 더하기 1은 2, 세 많은 법, 그 예절,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교육이 가장 학생으로서 그러니까 기본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다 학교에서 배우는데 거기에는 인격도 포함되어 있고 성품도 이제 가르치죠. 너희들이 바르고 그리고 곧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들을 가정에서도 배우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리고 여러 모임에서 친구들과도 사귀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배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초가 무엇일까? 성경을 다 암송하고 또 무슨 모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다른 열매들을 쌓으려고 해도 쌓아지지 않는 겁니다. 쌓는다고 해도 그것은 허사가 되고 버리고 말아요. 왜?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기초가 없으면요 그 위에 무엇을 쌓겠어요. 그리고 기초가 부실하면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직면했을 때 무거운 짐이 그 위에 올려졌을 때 금방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믿음이죠. 이 믿음은 순종으로 이루어질 때 그 믿음이 든든하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리고 곧 우리에게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우리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무엇을 쌓아야 되는가 하면 덕이 쌓아져야 된다. 불교인들이 말하는 덕 쌓는 것, 공적을 쌓는 것, 선행을 행하는 것, 그런 것하고는 본질적으로는 다른 의미죠.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자체, 이게 바로 덕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 사람들로부터 아주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저 사람들은 근친상간한다. 그리고 신도 믿지 않는 무종교론자들이다. 그렇게 핍박받았던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뭔가 다르다. 말하는 말솜씨, 그리고 예절,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생활간의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가만히 봤더니 정말로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는 배울 점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아니다. 저 예수쟁이들은 무언가 다르구나. 진짜 저들이 믿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우리가 떠들어대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그저 한낱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신은 저 예수쟁이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씨를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나타내는 이게 바로 덕의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기초 위에 덕을 쌓을 뿐만 아니라 지식을 쌓아야 된다. 지식이란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나 여러 가지가 다 지식적인 요소가 되겠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식이란 무엇일까? 그 지식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것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라는 것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어느 연세 많이 드신 장로님께서 이제 젊은이들을 만나 대화하는데 뭐 학문적인 거, 신앙적인 거, 성경 공부에서 배운 거 여러 가지를 막 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장로님은 그저 충성하는 헌신으로 그저 장로님으로 이렇게 세움받은 분인데 변함이 없으시죠. 젊은이들처럼 무슨 성경 공부를 많이 현대식으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이보게들 나는 뭐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교리 공부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내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있다. 그 지식이라는 게 바로 지혜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그것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네. 그리고 어려운 일, 답답한 일,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 당할 때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배운 게 많이 있질 않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온 것 말씀 하나 붙잡고 곰곰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거기에서 분명히 답이 보이네. 이걸 나는 지혜라고 생각하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 오늘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믿음 위에 덕과 그리고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그 지식은 하나님을 말로만 그리고 글씨로만 배운 그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배웠던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내가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성경의 지혜는 세상적인 학문이 높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유치원을 다녔습니까? 랍비들이 있는 무슨 랍비들 밑에 가서 율법사 밑에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저 외모는 아마 꾀죄죄했을 거예요. 양치는 그 소년이 뭐 제대로 뭐 씻기를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감성이 풍부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학문을 배웠는지 남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신앙적인 표현들을 생활 속에서 다 고백하잖아요. 이런 게 어디서부터 온 걸까? 바로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쌓은 그러한 지혜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데서 또 세상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탈무드 이런 거 갖고 계속 묵상하잖아요. 거기로부터 수만 가지의 지혜를 얻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교제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믿음 위에 쌓아가는 성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5절 말씀 믿음의 덕에 지식을 쌓는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권면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참여할 신성한 성품,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를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그 성품의 내용이 무엇일까? 6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쌓아라. 믿음의 덕과 지식을 쌓았으니까 지식 위에 이제 무엇을 쌓아라? 절제와 인내. 그것이 경건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경건한 삶,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서는 막 어젯밤에 지난날은 막 별 이상한 짓들을 다 하다가도 정치인들 가운데, 깡패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못된 짓을 혼자 다 해놓고 사람들 앞에 딱 섰을 때는 아주 번듯한 양복도 아주 멋있게 입고 또 머리에 무스도 발라갖고 멋진 사람처럼 딱 등장하는데 그 내면을 보면 참 지저분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른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경험해보고 그 사람의 속을 아는 사람들은요, 저거 거짓말쟁이, 사기꾼, 폭력, 전과범, 불법은 혼자 다 행하는 나쁜 사람, 그 사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 외모는 조금 꾀죄죄해도 그 사람을 겪어보고 저 사람의 진짜 순수함과 진실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나든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말하면 무엇도 다 우리가 신뢰할 만해.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듯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게, 제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가끔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자기의 종교 최고의 지도자로서 옷도 아주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세리는 남의 국가에서 징수하 100원 징수하라 그러면 200원 징수해가지고 100원을 지가 갈취하고 남의 것을 막 억지로 막 갈취하는 이 세리가 아주 고약한 매국노들이거든요. 세금 얻어서 유대인 자국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 바치니까 매국노로 여겼어요. 저 녀석들은 우리나라 자국민들 돈 뺏어다가 결국 로마에 갖다 바친다. 그것도 정직하게 세금 고지서에 100원 징수하라 그랬는데 100원만 징수하면 될 텐데 200원 내라. 안 내면은 때리고 지금 조폭들하고 비슷하죠. 아마 그런 식으로 폭력을 행했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아주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 당시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세리가 분명히 자기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 들 수도 없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누가 진심으로 경외하느냐, 바로 그런 사람, 이 경건한 사람이란 물론 그의 삶이 바뀌어야 되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바로 세리 출신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성한 성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아름다운 성품이 무엇이 있을까? 믿음의 덕과 지식을 쌓는 그런 사람들은 경건한 이제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건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와 인내가 있어야 된다. 절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5살, 7살, 우리도 애들 다 키워봐서 알잖아요. 애들 고마움 때 되면 장난감 다 좋아합니다. 여자애들이 인형 좋아하고 장난감 앞에 그냥 못 지나가요. 그래서 장난감 파는 가게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길 건너서 가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 장난감 가게 들어가서 장난감 하나 사주기로 하면은, 저희들도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 애들 키울 때 보면은
장난감 안에 들어가면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얼마나 눈에 보이는 거 다 갖고 싶어요. 그래서 딱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우리 작은 애는 딱 하나만 딱 고르고 얼른 계산대 앞에 딱 써요. 현명한 거죠. 그런데 큰 애는 예수 전도사는 그렇게 못했어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갖고 싶은 게 많아요. 결국은 빈손으로 나와요. 빈손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정말로 때를 쓸 때는요, 바닥에 막 뒹굴잖아요. 막 그러는 건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갖고 싶어도 내가 저거 갖고 싶어도 엄마가 나 저거 사줄 만한 형편이 안 돼. 내가 저거 갖고 싶어도 나한테 큰 유익이 안 돼. 그러면 절제하는 힘이 조금씩 커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절제한다. 그 절제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지만 이것을 참는 힘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은 그것을 절제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절제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절제하는 힘이 많이 있어. 어른 됐다고 다 절제하는 힘이 있어요? 높은 고위 관직에 올랐다고 자기 체면도 있으니까 절제할 줄 압니까?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요즘에도 한 정치인이 그런 일 때문에 부지기수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건 대통령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내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세상적인 절제하는 힘이라는 것은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 앞에 장사 없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부자지간에도 돈 앞에 장사 없어요. 부자지간에 칼부림 나지 않습니까? 형제간에 칼부림이 납니다. 아무리 돈이 소중하기로서니 혈연관계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잖아요. 목숨보다 더 소중할 수 없는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제라는 건 연약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전하는 이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다. 우리가 실수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이거 정말로 하기 싫은데 그래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 이것도 절제의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저것을 갖고 싶어도 내가 저 꾹 참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성령의 힘으로 해야지만 완벽하게 절제가 될 수 있죠. 내 힘으로 절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림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건한 사람은 절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인내의 성품이 그 위에 있어야 된다. 인내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참을 임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얘기 아니겠어요? 인내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정상적인 그러한 정선을 뛰어넘는 욕심을 부릴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도 없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특별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인내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좋은 복음의 내용을 들었는데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 데가 믿고 기도하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안 있고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될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 정말로 괴로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인내한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그 신앙 갖고 생활한다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때로는 잡혀다가 죽기도 하고 순교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직장생활, 요즘 같은 현대인의 직장생활은 꿈도 못 꾸는 그런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뎌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경건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것과 그리고 인내하는 그러한 성품이 함께 형성되고 같이 동참을 해야지 아름다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성품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성품,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절제하고 그리고 잘 참는 믿음으로 참아내는 그러한 인내로운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7절의 세 번째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성품 위에 여러분들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십시오. 세 번째는 이게 열매 맺는 이제 성품의 결실이죠.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형제 우애라는 말은 그 당시에 형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을 물론 혈연 관계로서 형제도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편지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아닙니까?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라고 할 때 이 형제 우애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포함된 단어예요.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단어.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랑, 형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가 된 우리이기 때문에 혈연 관계의 형제 이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도시가 있잖아요. 그 도시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도시를 세우고 이름을 우리 도시 이름을 뭐라고 할까? 문정동, 오금동, 장지동, 여기 다 그런 다 유래가 있잖아요. 필라델피아가 바로 성경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바로 이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만큼은 그러니까 미국의 개척 당시죠. 우리 도시만큼 싸우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서로 우애 있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냅시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예요. 바로 형제 우애가 필라델피아거든요.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십자가에 사랑할 때는 서로 이웃 간의 사랑, 그리고 수직은 인간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바로 그런 사랑을 표현하듯이 형제 우애에 왔던 사랑. 두 번째,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첫 번째 필라델피아라는 것은 필로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친구 간의 그러한 형제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아델포스. 그러나 세 번째, 마지막 두 번째 그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이지만 부족하고 불완전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바로 이러한 사랑, 가장 궁극적인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제 멋대로 엉망진창이 되고 파괴하고 서로 죽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러한 모습. 저 인간들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둘까? 결국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바로 그런 사랑. 이 사랑이 너희에게 있어질 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성품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 성품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인내하는 성품 그리고 절제하는 성품 그리고 덕을 쌓는 성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를 얻는 성품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성품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그런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죄된 자리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 하나님 백성된 은혜의 자리로 저를 불러주심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실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 마음판에 잘 아로새기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옆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합니다.